시편 73편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1절부터 쭉 보면 이 시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또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 시가 28절까지 제법 길어요. 지금 읽은 것만 봐서는 딱 주제가 나옵니까? 그 정도 되면 천재죠. 지금 본 시편부터 제3권의 첫 번째 시고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믿음으로 나아가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편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룬 지혜시라고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시인의 개인적 고백과 감정을 다룬 비탄시 보기도 하고요. 혹은 고난으로부터의 고난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한 감사시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나 본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 번영, 악인의 번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교훈하는 지혜시로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누군가는 지혜시로, 누군가에게는 비탄시로,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시로, 누군가에게는 또 지혜시로. 우리 다락방 30년 이상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다락방 하면서 가장 핵심 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일반 교단에 있을 때 꿈도 못 꿨던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나왔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세계복음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단어를 믿고 가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일단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합쳐서 언약이란 단어. 제가 일단 청년 때까지 듣지 못했던, 어렴풋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언약. 그리고 그 과정이 다락방. 그 안에 이제 팀사역 미션은 다 있지만 다락방. 그리고요, 어떤 단어가 또 중요하게 꽂혔을까요?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 렘넌트.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하나 대학 캠프 때부터 좋았던 전도 캠프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캠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쭉 나왔지만 요즘은 이제 망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망대를 이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내 안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이번에 시간이 좀 있어서 대구 형님을 좀 만나고 왔어요. 시간이 좀 되니까 하루는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간 건 확실한데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가물가물해요. 갔으면 경주를 갔다 온 것 같은데 경주를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대구에서 경주까지 1시간이더라고요. 경주 한번 가자고 우리 가족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중요한 데는 다 봤어요. 첨성대 봤어요. 하늘을 관찰하는 첨성대잖아요. 별을 관찰. 야, 그래도 우리 저기 형님이 첨성망대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첨성망대. 저걸 봐도 망대로 보이고. 자, 우리는 이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의 망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망대를 세운다면 나에게부터 빛이 임하고 우리 현장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렘넌트는 서밋으로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돼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딱 뭐예요? 교만한 자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악인이 너무 잘 나가요.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면서 또 교만하게 말합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슨 선을 행하며 지식이 있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는 대로 쓰시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가 있어요?
뭐 몇 개 생각나긴 하는데 뭐 그것도 바뀌기도 하고요. 일단 뭐 피라미드 들어가고 뭐 들어가요. 네. 전학을 온 한 소녀가 쓴 답이 그럴듯해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7대 불가사의. 우리도 이거 영적으로 바꿔보면 복음을 깨달은 것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우리가 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깨달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영적 로또를 맞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석굴암도 가봤지만 볼 때마다 신기해요. 불국사 석굴암. 그 불국사 그 앞에밖에 볼 게 없어요. 근데 천년 고찰 거기 잘 보존돼 있고, 석굴암 어떻게 그렇게 돌로 불상을 잘 만들었는지 깜짝 놀란 거는 노란머리 외국인들이 제법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소문 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백날 기도해도 그 불상은 듣고 응답해 주지 못해요. 물론 귀신이 응답할 수 있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불신자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물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막 재물은 불어나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또 의인은 또 답답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제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재물도 쌓이고 부를 이루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징벌을 받은 자 같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여 생각하는데 더 고민은 많아지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갱신이죠. 우리는 생각의 갱신이 있어야 돼요. 생각. 믿음의 갱신 있어야 돼요. 또요, 영적 성장을 위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죠? 시인은 고백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깨달았대요.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재물이 쌓이고 부한 것 같은데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심히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답 내야 돼요. 예. 제가 아까 두지교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제가 가면 늘 유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늘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교회 강단을 틀어놓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교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늘 교회 강단 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빅교회 있을 때 늘 교회 강단 메시지, 우리 그 목사님 메시지 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업하는 분들이 세탁소도 하고 뭐 구두도 하고 하는데도 그걸 틀어놔요. 이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구나. 뭐 좀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은혜 받고 막 응답 받는지는 뭐 나름대로 얘기해 보니까 뭐 응답 받고 하지만 그냥 그게 늘 가면 그걸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말씀에서 답을 얻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제는 답을 얻은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날 악인은 파멸과 황폐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생과 내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우리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거기 뭐가 있어요? 우리 마포구 서울서 사신 분 양화진 있죠.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 거기에 잠들어 있는 분들은 한국과 한국 선교를 위해 복음운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조선이라는 작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려고 그 양화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미국인 230명, 영국인 30명, 프랑스인 25명, 독일인 12명, 덴마크인 3명, 오스트리아인 12명, 벨기에인 4명, 백러시아인 54명, 캐나다인 7명, 스페인 4명, 일본인 1명, 한국인 17명 등이에요. 우리 선교 역사나 쭉 보면 정말 선교사들이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돕고 그랬더라고요. 그들 중에 이분들의 비문에 뭐라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1907년 이준 열사와 함께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의 묘소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최초로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라 선교사의 따님으로 이화학당의 교장을 지낸 A.R. 아펜젤러 묘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테일러의 묘비에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난 안식을 얻었습니다. 캔드릭의 묘비에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젠슨의 묘비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연희 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말씀 아니면 정말 이 한국을 위한 그런 사랑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죽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면 누구도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자 없단 얘기예요. 24절에는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하고 받아들여준다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화요일 날 너무너무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몇 달 동안의 기도의 응답. 1부터 301호가 안 나가요.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팀 정도씩은 와서 보고 가요. 근데 안 나가요. 임마누엘 내 집 교회는 완공되어 가는데 지붕 올라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안 나갑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완공되어 간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5천, 10만 원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 2주가 지나니까 이게 또 인도갑다. 그래서 5천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5천에 10으로 해주라고 했던 분들 같아. 다 할 것처럼 해서 막 와서 보고 주일날만 안 시끄러우면 됩니다. 막 다 할 것 같이 해놓고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어제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네. 딱 이분들이 근데 5천으로 딱 돼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바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이 5천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천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랬다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몇 분을 와서 보고 갔으니까요. 그래놓고 저한테 한 3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제 도장 찍었는데, 그 1,000만 원이 때문에 여기 우리 이웃이 그분들이 된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인도받고 우리는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사 드디어 발 쭉 뻗고 조금 잠이 오더라고. 그 전에 뭔가 모르게 이게 기도하면서 확신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요. 제가 늘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좋습니다 한 사람은 대출 받는다고 대출이 안 나오고, 괜찮네요 하고 간 사람들은 연락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거의 완공 거의 딱 돼가니까 이제 딱 응답 주시잖아요.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에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이에요. 조금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했다. 처음에는 지나가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팬데믹 상황까지 갔다. 중국에서는 한 도시를 군대가 폐쇄했다. 도로마다 군대가 막아버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주변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는 분이 계셨다. 기도 때마다 우시고 아프실 때마다 치유받았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교회에 발을 끊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발을 끊었는데 세상 가고 싶은 곳은 다 간다. 2년이나 지났을까 너무나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교회 오시라 했다. 교회에 오셨다. 기도해 드렸는데 참 너무도 신기하게 감쪽같이 나았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몇 번 오시더니 아들이 전화했단다.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교회가 무슨 전염병 공장도 아니고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다고.
아들이 아마 안수 집사였지. 그 전화 이후로 또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시간이었다. 눈으로 볼 때는 가짜와 진짜가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불에 들어가면 즉각 표신한다. 가짜는 시험 때 사라진다. 가짜는 시험을 안 견딘다. 시험이 오면 도망간다. 가짜가 왜 시험을 당하겠는가? 초대교회는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다. 사회에서 매장되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히 드러나게 믿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장난삼아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조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와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갱신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계속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악인이 잘 되면 너무,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예요. 의를 행하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은 없고, 또 오히려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고통스러웠던 의인은 결국 성전에서 답을 얻었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답을 얻고 말씀에 답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받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 우리 반주 없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년 부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우리 안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6월 9일 우리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약이 잘 완수되고 하자 없이 이분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6일 70인 집중훈련에 갈 분들을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알려주시고 제가 월요일 날 가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우리 한 권사님하고 차를 좀 바꿔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럼 제가 그걸 타고 전날 가고 9인승이니까 제 차로 좀 몇 분 같이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또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수의 행복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때 또 우리 우석이도 만나보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 또 신대 1차에서 이제 동천 미션홈으로 이사하는데 우리 또 은혜롭게 잘 이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오직 유일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생을 다하는 날까지 또한 우리의 후대를 이어 천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며 복음의 망대를 세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